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네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5절, 룻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인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 룻과 그의 시모인 나오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과 룻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대화도 나오죠. 실제로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현재 우리네 가정의 갈등 지수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요, 가정회복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족들 간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가정회복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되도록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되 식사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서 3장에 나온 가족 구성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신자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이기심을 극복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했죠.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성한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야만 했었죠. 물론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 역시 사람이기에 몹시 외로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 물을 자를 택할 때에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보다 나오미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룻과의 연계성이 아니라 나오미와의 연관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즉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룻의 시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룻보다도 나오미가 기업을 무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나오미는 자신보다도 오직 자부인 룻의 미래만을 염려하고 있죠. 실제로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내 딸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신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불행하게 된 자부인 룻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친딸의 아픔처럼 여겼던 것만 같아요. 실제로 시어머니와 자부와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시어머니로서 딸과 자부를 달리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고대 사회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룻을 정말 자신의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처럼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자보인 룻을 챙기며 룻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항상 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가정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요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불행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가 먼저인, 즉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신자의 가정에서도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불순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바로 가족 구성원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상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하늘천군전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죄로 얼룩진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 죽으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 생각, 내 거짓말을 앞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나부터 가족들에게서 배려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부터 가족들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룻은 순종했습니다. 룻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다음과 같이 다소 이상한 지시를 룻에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룻의 순종은 놀라울 따름이죠.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간의 결혼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자신의 젊은 자부였던 룻에게 다소 대담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숙소에 룻으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보아스로 하여금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도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자가 머물던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남성이 난리를 치거나 소문을 내버리게 되면 어쩌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죠. 또 룻은 아직 젊은 여성이었기에 이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몹시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다소 대담한 지시에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의 지시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어머니인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도 순종을 하려면 우선 순종하려고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배우자의 말에 순종을 하려면 배우자를 철저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순종에 앞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지는 캐릭터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이제 타작 마당에 보아스의 발치 밑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자다가 젊은 여성이 자신의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텐데요. 우선 여인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결하다며 이 여인을 내쫓아 공동체에서 망신을 주며 이 여인이 공동체의 징계를 받도록 요구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의 이런 행동이 바로 룻의 프로포즈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업물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임을 잘 알았기에 룻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 밤에 보아스의 룻 사이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가능해지면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보아스처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즉,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구성원들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서로에 대해 원망과 시비만 늘 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정만큼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이기심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가정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만큼은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짐으로 주님이 원하는 참된 가정이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